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요, 여기 골로새 1장 15절 말씀도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로부터 모든 창조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그처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비밀로 있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비밀로 있던 그분이 이제 실제로 오셨습니다. 16장 20절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나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온 것,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는 염소나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 이거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오실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을 처음으로 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살면 살아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무엇이 비밀이냐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단체지요. 보통 세상의 단체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그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우리 몸 하나하나 지체가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수였죠. 그 원수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할 텐데 그 화목은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고 화목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화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직접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원수되었던 죄를 용서받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5장.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짐승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어야만 꼭 살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죽어서 부활로 사셨죠.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기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화목은 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사함 받았지만은 그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화목된 제물을 통해서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곧 순종이죠. 그렇게 믿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함인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우리를 죄를 사해줬다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그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씻지 않고는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씻는 것을 몰라가지고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헛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악은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좋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죽음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꼭 사용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자꾸 보죠. 저 사람 회개하는데 별 볼 거 없는데 그 사람 열심히 회개해도 별 다른 거 없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전부 남만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회개를 될 수 없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고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꼭 죄를 사함 받아야 할 텐데 남이 사함 받던 남이 죄를 열심히 회개해서 못 받은 것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회개 열심히 하는데 별 볼 거 없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돼. 자기를 살펴보면은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남밤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자꾸 보게 되면은 안 되죠. 오직 자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리스도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것은 화목을 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이제 생활에서 그 화목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생활하지 않고 하나가 나는 내가 죄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 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는 말이 꼭 나오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 화목을 이룬 다음에는 사람과 관계의 사랑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0장 27절 보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나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는 말이 꼭 나오죠. 그러므로 화목되어서 이제 죄사함 받았지만은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로 움직여나가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화목된 자의 생활이죠. 그렇지 않고 화목만 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나를 믿어라. 예수 이름은 믿음의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죄를 사함 받을 때 그때 거기다 머리에 안수해서 거기다 죄를 대신 지워놓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에 씻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양푼에 담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슬처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열심으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악한 전사를 지나가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피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피를 사용. 근데 피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달라지죠. 다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사람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은 그 화목된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그 사는 지방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땅이 저주받았어요. 식물이 저주받았습니다. 인간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저주받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저주받았던 모든 생물과 모든 다른 땅과 이것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화목한다는 말. 사람이 화목을 해야만 그것이 화목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화목하지 않고는 내 주의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의가 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죄 씻는 것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씻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씀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사랑할 수 없죠. 그 죄 용서 받았을 때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화평,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문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씻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없죠. 그 다음 보시면 22절 보시면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렸으니 여기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죄 씻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죄를 씻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절을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였고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원수되었던 그 죄를 다 씻어 버려야 돼요. 씻어 버려야만 깨끗한 거룩한 몸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나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 그 달라진 곳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뭘 온전케 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콜라병을 그 콜라를 그대로 조금 남은 채 거기다 아무리 생수를 넣어도 역시 콜라의 맛이에요. 또 참기름병에다 아무리 그 참기름 좀 있는 데다 물을 넣으면 아무리 생수를 넣어도 그 맛은 참기름 맛이에요. 깨끗이 비워야죠. 참기름을 깨끗이 비우고 콜라병을 깨끗이 비워야 새물을 넣어야 새물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의 그릇은 영원히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영원히 담겨진 그릇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깨끗이 씻고 그대에 받아 먹어야만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향기를 내고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렇지 않고 옛날 생각 그대로 죄진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거기에 다 혼합돼 가지고 그냥 더럽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을 보시면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만 해결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 해결을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못하러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값으로 새 것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하루하루 그리고 날마다 뿐 아니라 시간 자꾸 더러운 것을 써야 돼요. 우리 손이 더러우면 시간 썼죠. 우리 병원에 가면 수술 의사들은 그냥 수술 조금 하고 나서 금방 손을 씻고 또 뭐 만지고 손을 씻고 왜? 더러운 병균이 환자에 가지 않도록. 만약에 그래서 그냥 수술하게 되면 그 병균이 환자에 가서 환자를 죽이고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실수해서 수술하는 것 똑같이 우리도 열심히 죄가 들어오면 금방 그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리고 가만히 비워놓지 않고 비워놓으면 딴 것이 들어올 수 있죠. 비워놓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비워놓고 다음에 꼭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해진 것을 계속 깨끗해져요.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몸 깨끗한 것을 지켜주시지 다른 것은 지키면 바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한 귀신 나갔다 8귀신 가지고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빈집에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비지 않고 자꾸 말씀 먹으려고 찬송하려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냥 애통하려고 기도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걸 비우게 되면 되는 거예요. 비우면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피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피를 받아요? 피 받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피를 받죠.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죄를 씻는 것이 바로 피 있는 곳이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피가 없는 곳에 가면 아무리 피를 받아도 못 받죠.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고는 안 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죄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 앞에 올 때 그 피가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해서 오는 거죠. 와서 온 다음에는 내 죄가 무언지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씻는 것입니다. 씻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은 그 피를 뿌릴 때 어디에 뿌렸어요? 인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두 군데 뿌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두 군데에 피가 사용돼야 돼요. 우리 몸에도 죄가 나오고 마음에도 죄가 나와서 그 두 군데의 피를 꼭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피를 씻고 나서 아버지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피를 어디서 받을지 피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씻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가 있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 피를 받아서 그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자기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몸과 마음에 피를 뿌려서 깨끗이 합니다. 정욕이 있다 하는 것은 정과 욕심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시면 정과 욕심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욕심. 우리가 지금 욕심과 정의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정욕이 죄의 근본, 욕심이 근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욕심이 첫째 죄의 모든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써버려야 되죠. 버리고 나야만, 못 박아야만 그 다음에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참으로 듭니다.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알도록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비밀을 알라고. 그러므로 여기 말씀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가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피의 문제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신 다음에는 꼭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그 육체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1절에 보시면 곧 저희 육체니라 하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 나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만 나가지 아무리 아버지 앞에 나가 찬양하라고 아버지 앞에 뭐 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가도 소용없죠.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못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손이 짧은 너를 못 잡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못 도와주는 이유가 죄가 가로막혀서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꼭 죄를 씻어야 돼요. 씻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여기 말씀하시는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그 죄를 꼭 씻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한 몸으로 나오는 거지.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산제사 그리스도 앞에 산제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피로서 온전히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 제물은 깨끗한 것이 아니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오는 제물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한 바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더러운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제물로서 이제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있으면은 소망 가운데서 흔들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이죠.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서 1장 가보시면 소망이 무슨 소망인가 보세요. 베드로서 1장. 이 소망이 영원히 사는 소망이에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3절 4절을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심이 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하고 허먹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온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을 가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아침에 5장 읽었죠. 그 5장 보시면은 거기에 어떠한 죄도 하나로 지면은 하나를 여부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산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그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아주 철저하게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하면 죄를 씻고 깨끗한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래서 산 소망을 완전히 보증으로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뭐 아들 딸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집 큰 거 사고, 예수 믿고 뭐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이것으로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읽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이, 이 축복은 영원한, 그건 잠시 있는 축복이고, 이 영원한 축복,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천막에서 살든지, 나쁜 차를 타든지, 명예가 없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소망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참 소망이요 참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영원히 잘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영원히 잘되기만 하면은 우리가 병난 것 같지만 강건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원히 잘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살 것도 다 주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은 죄 없는 것이죠. 죄 없는 나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나라의 삶. 의는 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5절 25절에 보시면, 3장 25절에 보시면 거기도 화목제물에 대해서 죄 없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라. 자기도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삶, 다시 만들어진 삶, 이 삶은 그 삶 속에서 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삶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일이죠. 믿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믿음이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유다도 있었지만 그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거 다 받아먹고 예수님 주신 거 다 하고 능력도 베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였지만은 어디 갔어요? 지옥으로 간 거죠. 그러나 믿지 않고 하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야죠. 아무리 예수님의 피가 좋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돌아온 회개로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곳에 들어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Holy Spirit.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해져야 그 성령이 들어와요. 깨끗한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령도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돌로 자기를 막 해치기도 하고 뭐 전부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령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영혼의 지옥으로 가는 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은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시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죠.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 피로서 찢음 받아야만 능력이, 힘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 피곤하고 뭐 세상에 재미없고 힘이 없고 나른하다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씻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아주 능력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게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들어가면 아주 기뻐지고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 볼 때 알 수 있지.
체험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말로만 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과가 맛있고 영양가 있다 해도 그것을 딱 씹어서 먹어서 소화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한테 유럽지. 이 사과는 아름답고 아주 깨끗하고 그냥 예쁘고 맛이 좋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되죠.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제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려면은 피로서 실제로 씻음 받아야만 그것이 되죠. 씻음 받아야 마치 애플을 우리가 먹어서 맛을 보는 것 똑같이, 그래서 우리 영양이 되는 것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려면은, 그 맛을 보려면은 우리 몸과만 깨끗하지 않으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연습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것만 연습하고 기초만 연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다 풀려요. 수학에도 그렇죠. 기초만 연습하면 다 풀리죠. 운동에도 마찬가지 기초만 잘하면 다른 건 잘해줄 수 있죠. 이 기초 모르면은 점점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초, 아주 근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한 골로새 1장 말씀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전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야.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기쁜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보시면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이 된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한 그리스도 일꾼을 전한 것.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들을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으로 알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알라. 오직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믿음. 거긴 총선을 보내겠지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다른 무엇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비밀을 가진 일꾼이다. 그 일꾼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더랬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마음을 씻지 않고 몸을 씻지 않고 자꾸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냥 찬양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그 애쓰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누가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 저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내놓아라. 내 목숨까지 다 그냥 그 죄를 방해해야 되는 죄를 다 내놔라. 그리고 내 생각도 내놓아라. 내 힘을 살려고 하는 것도 내놓아라. 전부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죄를 내놓아야 돼요.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모든 그 가진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내야 돼. 씻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과 먼저 화먹지 않고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가 바로 의의 열매죠. 야고보 3장 18절은 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랑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짜죠. 진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는 화평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평강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밭.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신 대로 우리가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얼마 있다 죽는다 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은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가나 또는 무슨 도사들이 하는 그 마음을 아주 뭐 청결케 해가지고 뭐 그건 전부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고요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고요 가라앉으면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맑아져 봅니다. 그러나 또 한번 흔들어 놓으면 흙탕물이 다시 살아나요. 그 흙탕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요가나 이런 도사들이 훈련하는 훈련, 마음의 그 청결한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마음 가라앉혀 놓지만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냥 다시 또 튀어나오죠. 가라앉았던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요가를 하고 막 뭡니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신비에 젖어가지고 지금 막 무릎 꿇고 이 코 큰 사람들이 전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도살 훈련하는 거 있죠. 전부 예수로서는 소용없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들이 전부 이 뉴 에이지 운동, 새로운 이 신의 활동의 운동, 즉 우상숭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온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그런 데 젖어 있어요. 유명한 쇼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데 뉴 에이지에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봐도 교회를 나가봐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건데 그걸 모르고 안 되니까 이제는 꿇어 앉아가지고 자세를 팔자로 하고 앉아가지고 무상분해에 들어간다. 뭘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걸 뭐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이끌어주고 평강을 이끌어주고 정말 놀라운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요가 하나 무슨 뭐 도사 훈련 무슨 뭐 묵상 무념 뭐 굉장 훈련 많지. 그런 안 해도 얼마든지 그냥 촥 그냥 뭐 그렇게 수년 동안 훈련 안 해도 기쁜 마음과 화평한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묵상 무념 해야 돼요. 명상에 잠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죠. 흔들어서 다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밭, 나쁜 말로 말하면 심보라고 그랬죠. 이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은 그냥 콜라가 들어있는 병에 참기름 들어있는 병에 아무리 그냥 좋은 물을 넣어도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 좋은 샘물들 얼마나 맑아요. 그 맑은 물을 뱀이 먹으면은 독을 내놔요. 독. 뱀이 먹으면. 그러나 소가 먹으면 젖을 짜냅니다. 젖을 내놓는 것입니다. 똑같이 샘물을 아주 맑은 샘물을 먹고 있지만은 뱀과 소는 체질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뱀이기 때문에 독을 냈습니다. 소는 먹지만은 순한 소입니다. 그리고 젖을 내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젖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라고 아무 말씀 참 좋습니다. 그 참 말씀 제가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과 마음에 더러운 죄가 꽉 차서 다 속이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안 되는 거죠. 잠언서 9장 7절을 보시면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교만한 자는 그냥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 흠만 잡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 들으면은.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나한테. 지난 금요일 그 설교에도 보면은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건 나에 대한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기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뭐냐? 넌 하는 건 뭐냐? 너는 뭐냐? 자기를 보자고 전부 남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아무개 열심히 회간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 전부 남 보고 엑스큐를 삼는 거예요. 변명 삼는 거예요. 자기를 봐요. 자기를. 그래서 급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딱 회개하고 보면은 어떻게 나에게 막 욕을 해도 뭘 해도 나를 위한 삶을 축복을 주셔서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비웃고 고개 쳐들고 입 턱 쳐들고 그래봐서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주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아주 깨끗이 쓰면은 뭐 사람 보는 것마다 죄를 세상에 보는 것마다 정말 내죄같이 보이고
저 사람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참 내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냥 하루 종일 생활 속에서 그냥 끝없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또 그걸 회개해 버리니까, 성경 말씀 보고 또 죄가 나올 때 그걸 해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뱀, 소, 마음 변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마음 변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이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네 마음을 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다 그랬습니다. 이거 없이는 뭐 한없이 드러나가죠. 그리고 죄가 발견되어서 죄를 여러 번 짓고 죄가 많은 사람은 만석에 들려가지고 내가 뭐 이거 죄야.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죽인 사람 벌벌 떨 거예요. 처음 죽인 사람 남이 볼까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인 사람은 죽이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들통해 나가지고 자기 위생이 들통나고 속임이 들통해 가서 아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이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뭐 얼마큼 믿는데, 나도 뭐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저 사람 뭔데? 이러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죠.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음에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나한테 참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이거 옳구나, 나에게 된 죄구나. 그래서 회개를 딱 하고 나면은 아주 바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진 마음 들어가죠. 이제 뭐 들통났는데 뭐 이제 마음대로 그냥 활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회개하지 않고는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와 나 함께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안 들려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자기는 의인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같이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 이래 안 되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악한 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분이 소아시아를 점령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도 병 고치고 뭐 전도하고 그러는데 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입니다. 죄인 중에도 제일 피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7절 가보시면 에베소 3장 7절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능력 역사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역사, 내 믿음대로 내 믿음만큼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분이 주신 것만큼 내가 일꾼이 되었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했습니까? 철저히 회개한 분이죠. 누가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을 하죠.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는 죄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내놓아라. 내 목숨까지 다 그냥 그 죄를 방해되는 죄를 다 내라. 그리고 내 생각도 뜻도 생각도 내놓아라. 내 힘을 써 살려고 하는 것도 내놓아라. 전부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그것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죄를 내놓아야 돼요.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모든 그 가진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어내야지. 씻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과 먼저 화먹지 않고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화평이가 바로 의의 열매죠. 야고보 3장 18절 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랑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가짜죠. 진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랑과의 관계는 화평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평강이 오고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밭.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신 대로 우리가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얼마 있다 죽는다 했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시면 보시면은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가나 또는 무슨 도사들이 하는 그 마음을 아주 뭐 청결케 해가지고 뭐 그건 전부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고요해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고요 가라앉으면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조용합니다. 맑아져 봅니다. 그러나 또 한번 흔들어 놓으면 흙탕물이 다시 살아나요. 그 흙탕물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요가나 이런 도사들이 훈련하는 훈련, 마음의 그 청결한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조용히 해가지고 마음 가라앉혀 놓지만은 무슨 일 발생하면은 그냥 다시 또 튀어나오죠. 가라앉았던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요가를 하고 막 그 뭡니까 동양 철학이나 동양 그 신비에 젖어가지고 지금 막 무릎 꿇고 이 코 큰 사람들이 전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도사를 훈련한 거 있죠. 전부 예수로서는 소용없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층들이 전부 이 뉴 에이지 운동, 새로운 이 신의 그 활동의 운동, 즉 우상숭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온 미국을 휩쓸고 있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이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부 그런 데 젖어 있어요. 유명한 쇼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데 뉴 에이지에 상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봐도 교회를 나가봐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건데 그걸 모르고 안 되니까 이제는 꿇어 앉아가지고 자세를 팔자로 하고 앉아가지고 무상분해에 들어간다. 뭘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아주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이끌어주고 평강을 이끌어주고 정말 놀라운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도 요가 하나 무슨 뭐 도사 훈련 무슨 뭐 묵상 무념 뭐 굉장히 훈련 많죠. 그런 안 해도 얼마든지 그냥 촥 그냥 뭐 그렇게 수년 동안 훈련 안 해도 기쁜 마음과 화평한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 앉아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그 묵상 무념 해야 돼요. 명상에 잠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죠. 흔들어서 다시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밭,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심보라고 그랬죠. 이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그냥 콜라가 들어있는 병에 참기름 들어있는 병에 아무리 그냥 좋은 물을 넣어도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 좋은 샘물들 얼마나 맑아요. 그 맑은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을 내놔요. 독. 뱀이 먹으면. 그러나 소가 먹으면 젖을 짜냅니다. 젖을 내놓는 것입니다. 똑같이 샘물을 아주 맑은 샘물을 먹고 있지만은 뱀과 소는 체질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뱀이기 때문에 독을 냈습니다. 소는 먹지만은 순한 소입니다. 그리고 젖을 내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젖을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바라고 아무 말씀 참 좋습니다. 그 참 말씀 이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과 마음에 더러운 죄가 꽉 차서 다 속이면서 아무리 들어봐도 안 되는 거죠. 잠언서 9장 7절을 보시면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교만한 자는 그냥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흠만 잡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 들으면은.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나한테. 지난 금요일 그 설교에도 보면은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건 나에 대한 아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크게 변화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기의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뭐냐? 네가 넌 하는 건 뭐냐? 너는 뭐냐? 자기를 보자고 전부 남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뭐 별거 아니더라. 아무개 열심히 회간다 그거 별거 아니더라. 전부 남 보고 엑스큐를 삼는 거예요. 변명 삼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요. 자기를. 그래서 급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딱 회개하고 보면은 어떻게 나에게 막 그런 욕을 해도 뭘 해도 나를 위한 삶을 축복을 주셔서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비웃고 고개 쳐들고 입 턱 쳐들고 그래봐서 소용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요,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주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아주 깨끗이 쓰면은 뭐 사람 보는 것마다 죄를 세상에 보는 것마다 전부 내죄같이 보이고 저 사람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참 내죄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냥 하루 종일 생활 속에서 그냥 끝없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생각하고 또 그걸 해결해 버리니까, 성경 말씀 보고 또 죄가 나올 때 도저히 해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뱀, 소, 마음 변하지 않고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똑같아요. 마음 변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이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네 마음을 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다 그랬습니다. 이거 없이는 뭐 한없이 드러나가죠. 그리고 죄가 발견되어서 죄를 여러 번 짓고 죄가 많은 사람은 만석에 들려가지고 내가 뭐 이거 죄야.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죽인 사람 벌벌 떨 거예요. 처음 죽인 사람 남이 볼까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인 사람은 죽이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죄가 들통해 나가지고 자기 위생이 들통나고 속임이 들통나가서 아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이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도 뭐 얼마큼 믿는데 나도 뭐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저 사람 뭔데 이러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해지죠.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나한테 참 이런 말씀이 왔을 때 이거 옳구나, 나에게 된 죄구나. 그래서 회개를 딱 하고 나면은 아주 파른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진 마음 들어가죠. 이제 뭐 들통났는데 뭐 이제 마음대로 그냥 활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회개하지 않고는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와 나와 함께 얘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안 들려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자기는 의인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같이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 이래 안 되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악한 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분이 소아시아를 점령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도 병 고치고 뭐 전도하고 그러는데 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입니다. 죄인 중에도 제일 괴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7절 가보시면 에베소 3장 7절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